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참된 치유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치유와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또한 내 친구를 복음화하고,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에 걸리신 분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면은,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이게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했을 때 낙상사고를 당했어요. 낙상사고를 당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이제 여기 뭐죠? 척추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충격이 가해져가지고 거기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안수지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거기 기도하러 이렇게 가면은 그분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 텐데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얼굴이 밝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저를 만나면 반겨주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육신적으로는 치유가 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습을 보고, 이분의 말을 보고, 이분의 정말 행동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버려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내 자신이요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있죠. 그 베드로가요, 어부였어요. 고기잡이였어요. 항상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3년 반 동안 계속 같이 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성향과 성품과 성격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맨날 앞장서 가기를 좋아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뭔가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완전히 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 베드로는 무엇을 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복음이 증거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역사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내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려면 내가 치유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치유되어져야 되냐?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에요. 그리고선 내 생각이 치유되어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나 마리아 같은 경우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이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청소년 때 그랬던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놀림을 당하겠죠. 힘든 겁니다. 일단 육신적으로도 장애이지만 친구들의 놀림과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생각이 뭐가 되어지냐면, 완전히 자기는 낙심, 실패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장애가 아니다. 좀 불편할 뿐이다.
너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했던 이 아이가 보니까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찬양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어머니가 계속 기도해주고 예배 속에서 자꾸 생각이 바뀌니까요. 그래,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아니, 두 팔, 두 다리 멀쩡하면서도 굉장히 장애인같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면은 두 팔, 두 다리 있으면서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딱 있었는데, 한 청년이 딱 왔어요. 청년이 왔는데, 참 잘생겼어요. 애가 참 잘생기고 굉장히 키도 훤칠하고 괜찮아요. 근데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이시냐고. 그래, 목사님이, 부목사라고. 그랬더니, 나 좀 치유해달라고. 왜 그러니까, 제가요, 잠을 못 자요. 그러더니 또 이제, 그래?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자. 제가요, 집중력이 없어요. 제가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제가요, 정말로 뭘 해도 다 실패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그러면 잠깐만 앉자. 그러면서 구원의 길 설명하고 복음 얘기하고 말씀을 전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데 또 꼬박꼬박 차는 거예요. 또 깨워가지고 또 하는데 또 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왜 나는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네가 예배는 제대로 드렸냐? 말씀 들었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맨날 자요, 맨날. 그래서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런데요, 이 레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두 팔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요, 불편하지만 이 생각이 바르니까요, 찬양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겁니다. 이 사람의 찬양을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봤는데, 얼굴을 봤더니요, 이게 장애인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되면 내 자신이 치유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가정 보고만, 내 자녀들 보고만 내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적인 말을 하게 되고 복음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럼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자꾸 예배와 복음화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정말로 이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게 보여진다면 달라지는 거죠. 맞잖아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아이가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래, 그럼 왜 앉아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중직자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 솔직해서 좋다. 그랬더니, 그런데, 무슨 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믿어져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진짜로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새벽 차량 운행 다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선, 예배 드리고, 예배 헌신 봉사 다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주일날 밤 10시. 10시에 들어오면은,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막 인테리어 하고, 이제 다음, 이제 고객한테 가가지고, 설치해 주려고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런데 2년 스케줄이 다 잡혀져 있어요. 이분에게 이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려면 2년 후에 만들 수 있어요.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왔는데, 새벽 1시에 이제 일을 하고선 새벽 1시에 왔다 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자려고 딱 하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씻고 자고 2시에, 새벽 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또 드리러 가는 거예요. 2시간 자고 사람이 저거는 인간이 아니래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 저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저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래요, 저게.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거기 뭐라 그러죠? 4장. 죄송합니다. 예, 4장에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가까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로 너가 끙끙 매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왜냐면 뭐가 안 되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힘든 겁니다. 뭐죠? 사람을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내 자신도 나를 못 바꾸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내가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꾸더라고요, 저는. 목사인 저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냐? 안 바뀌더라고, 이게. 내가 저 한 사람 정말로요,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여기에 이제 요새 김정수 성도 오잖아요. 이분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냐? 절대 안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과 삶을 보면요,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요,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어 버리는 거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난 할 수 없을까?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는데 저 사람이 안 바뀝니까? 바뀔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바뀔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뭐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면 자기 남편 도박으로요 수천만 원 빚지고 있고요. 자기 딸, 첫째 딸이요 밖에 가출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집에 독촉장에 오는데, 빚 독촉이 오는데 봤더니 그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카드를 써가지고 카드빚으로 카드깡을 했나봐요. 이게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을 썼대요. 받아가지고 카드로. 근데 이게 이자를 붙어가지고 얼마가 되니 3,000만 원, 4,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권사님이신데 디스크로 허리를 못 쓰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그 아이, 그 남편, 그 도박으로 인해서 카드빚, 그리고 또한 도박으로 인해서 빚, 카드빚, 그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24시간 중에 14시간을 계속 일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허리도 아픈데. 끙끙매면서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권사님, 저마로 예배의 축복 누리셔요. 목사님, 제가 아는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집에 문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나의 미래.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아까 민용 형제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민용 형제 이제 직장 놓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를 내가 정말로 책임지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래도 준비를 하고 노후 준비나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그런데 그게요 뜻대로 되느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청약을 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뭐죠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제 뭐 저축을 해놓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깨져 있어요. 갑자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요 내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근데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내 생각 병들고요 내 몸 병들어 버려요. 저 이걸 많이 보거든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 뭐 제 동생도 안 바뀌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굉장히 내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알거든요. 이 딸아이 자기 딸 하나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바뀌어 이게. 우리 아버지도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힘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이 되느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사정 다르고 내 사정이 다릅니다. 당장에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요 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떻게 되면 같이 무엇이 되면 이 늪에 빠져버려요. 타인이 자꾸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면요 자꾸 여러 가지 대책도 얘기를 해주고 그랬던 방향도 얘기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가정과 내 가정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과 내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자라온 그 모든 습관과 내 습관이 다르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다른 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문제가 가정 문제가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가정 상담소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가정 문제가 가지고 이제 가정이 이혼 직전에 있었을 때 이제 가정 상담소 가보면 도움은 돼요. 그런데 가서 얘기 딱 들어보면 무엇을 하면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또 뭐냐. 세상의 방법, 세상 지식이죠.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요.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어려움, 힘든 일들, 여러 가지들 거기에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이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를 세상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가문에 흐르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요. 그 영적인 걸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고 자꾸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떡하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뭔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뭐죠? 종교의 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종교죠. 실질적으로 보면 귀신의 힘입니다. 뭐 무속이나 우상이나 그걸 다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의 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면 어떡하냐?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비고 소재되어진 곳에 더 악한 귀신들이요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내 한 사람이 치유되어 버리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셨네요. 예, 약속을 지키셨네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전능자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 하지 못한 일이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치유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안 맡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 안 해요. 오늘 빌립보에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요.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우리 가정 어떻게 복음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면 기준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로 구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영적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으려면 나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면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 맞춰줘야 돼요. 방향이. 내 방향이 아니라 내 것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다 맞춰야 돼요. 이걸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냐? 주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께서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참.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요. 제가 이렇게 나 예전에 봤거든요. 그 이제, 주인 와가지고 이제 뭐 계약서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물어봤거든요.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이 건물이요. 23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얼마였느냐? 10 몇 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2년 전에 얼마냐? 2년 전에 45억이에요. 지금은 얼마가 될까요? 예? 지금은. 관심 없으시죠? 예? 지금은요, 여기 바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가 이게 튀었잖아요. 노른자가 돼버렸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골목에, 여기에 이 장소가 완전히 노른자가 될 정도로 길이 터졌다니까요, 저기에. 큰 길이. 앞에 주민센터 있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서론에 읽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말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냐?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모든 삶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기준을 하나님의 소원에다, 어디다 구원에다,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소원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봐야 돼요. 교회 이전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요, 전도와 선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던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치유가 되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건이 고장이 나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진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생각이 마음이 육신이 삶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 응답 누리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